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한 곳에,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길 부탁합니다 라고 이제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지금 오늘 쭉 설명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보다 좀 더 요약된 본문이죠. 더 빠져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좀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뭘 위해 설명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외식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했고 기도를 했고 구제를 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그 외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중언부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구제를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를 설명한 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실 때 제자가 먼저 요청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누가는 주기도문 같은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냐는 겁니다. 왜? 자, 이 본문의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교사의 질문, 이 질문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다. 네가 이걸 행하면 산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하면 산다. 이걸 하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죠.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네 원수 같은 자, 네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자, 너는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를 얘기한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리아처럼 어떤 일에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만 진짜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삼는 것, 이게 진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할 수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이제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몸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요. 나에게 있어 한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건 뭐냐면 스팸을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팸 그러니까 웃을지 모르지만 이 가난하고 고기를 못 먹고 힘든 시절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때 스팸은 따뜻한 밥의 스팸은 특히 나같이처럼 스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아껴 먹는 음식이고 특별히 스팸을 이렇게 딱 놔두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요거 내일 먹어야지 하고 딱 디디를 잡았는데 그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올 때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냥 오늘 대충 먹고 내일 먹을까?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스팸을 뜯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면서 그때 뜯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아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를 줘. 그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거기까지 사랑하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청년 때 가장 나를 실족시킨 자가 누구냐면 권사님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권사님의 나를 가장 많이 실족시켰습니다. 여기 권사님의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까지 원망이 가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걸리잖아요. 그럼 돌아버려요. 왜요? 어른이 사랑해야지. 권사님이 사랑해야지. 평신도한테, 청년한테. 이게 저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는 게 자꾸만 한계를 넘어갈 때 우리가 벅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벅차죠. 또 하나는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알아요.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그러나 항상 그 상황이 그렇게 되나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도 교회 나오고 싶고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빼앗기고 문제가 터진 게 너무 많은데 어쩌라고요, 저한테?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돼보세요. 당장 뭐가 벌어지나. 고3 때 1년 돈 딱 갖고 대학 가서 계속 봉사하는 게 낫지. 누가 모르나? 누군 예배 안 드리고 싶나? 누군 말씀 안 보고 싶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맨날 저한테 눈 부릅뜨고 한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잖아요. 직장에서 성경 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그러잖아요. 마르다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많은 줄 아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벅찬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벅찬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절 4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사람에 대해서. 사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모범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제자는 사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이 제자는요, 실제로는 이 의견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빼고. 여러분이 기도다운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죠? 은혜가 필요할 때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자신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나 몰랐어요. 모르지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알려줬거든요. 뭘요?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다를 벌써 다 알려줬어요. 안 그래요? 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그때 내가 태어났나요? 벌써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도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가정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 내가 죽는 날 알고 있나요? 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벌써 알고 있잖아요. 너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네가 결정할 게 별로 없어. 너가 너 자신을 생각해도 알아.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떠나서 너가 생각 없이 산 게 죄야. 그렇게 알려줬잖아. 네 인생에. 너 죽잖아. 한계가 있잖아. 근데 왜 생각을 안 해? 네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이런 인간들이 이런 문화와 문명과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한 게 그냥 뚝 떨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니?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니? 너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고민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몰랐다고, 무지했다고. 그게 죄야. 난 너한테 분명히 알려줬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약 먹잖아. 약은 먹고 나야지. 안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 약 먹는 거. 말했잖아요,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난 죄인이라 생각하고 먹으라고. 이거 안 들어가면 나는 못한다. 밥 먹을 때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식기도 주님 맛있는 걸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이거 안 먹으면 난 죽을 죄인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계점 있는 걸 말해줬잖아. 여러분이 결정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게 우리의 결정이에요. 비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직장이 뭔가? 그 직장도 시대마다 달라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묶어준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뭐 벌써 하나님이 저 한계 안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왜 너는 찾지 않냐? 죄예요. 기독교인에게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웃의 사람의 관계도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기억 안 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음대로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에 고민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이 걸린 사람들, 힘을 다하여 뜻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깊은 탄식이 나와요. 안 돼 그러니요. 그러면 살리라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얼굴 펴요. 보톡스보다 더 좋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얼굴 편네요 그냥. 그죠? 편하죠 뭐. 기도 부대낌이 없는데 얼마나 편해요. 밤에 부대끼 그러니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못 쫓아간 것,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 것,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내 옷을 내 몸 같지 못한 게 부닥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냐 아니냐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거는요 95%가 그냥 일반 은총에서 분별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대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데 사람 사사건건 찾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사람은요 지가 급하면 남이 안 보여요. 내가 아프면 남이 아픔이 안 보여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남의 자식이 일단 나중에 들어와요. 내 부모가 아프면 남의 부모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 남이 보이지 않아요. 남의 허물조차도 크게 안 들어와요. 왜? 내 허물이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를 안 보는 기도를 하고 자기를 안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남에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나는 뭘 한다.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 제자는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 안에 누가 보면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래요. 벅차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벅차지 않아요?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거절을 한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불이 나서 저 확 불 질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여버릴 수한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요.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죠? 부자 청년도 와서 그걸 물었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는 이분은 다른 거예요. 뭔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도 한적관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힘듦과 싸움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분은 기도하고 다시 그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는 게 제자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다름, 그 속에 아마 제자가 고민하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나도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너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갖췄고 당시에 랍비들도 자기 제자인 기도하는 법을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를 묻는 거예요. 나는 이 질문이 예수님 앞에 참 뭐랄까요, 사랑스럽고 기특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이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고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금토 청소년 바이블 캠프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캠프예요. 청소년 부흥의 집회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2시간 그냥 잡고 그냥 쭉쭉쭉 밀어붙이면 돼요. 그 정도는. 근데 바이블 캠프는 첫날 1시간 성경 공부, 그 다음날 또 공부, 1시간 반 공부해요. 근데 바이블 캠프잖아요. 성경을 안 갖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추면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수면 위에.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고등학생 아니에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얼굴은 순수한데 이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뭘 했냐면 달란트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진짜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게 나에게 준 게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보면 나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은 걸 받은 것 같다.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니? 하고 물어봤어요. 뭐 같아요? 김남국이 목사이기 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이거 여러분처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다가 바로 여기 앞에 앉은 한 고1인가 중3인가 되는 머리 이렇게 좀 참하게 착하게 순수하게 생긴 아이가 눈을 저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머리 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걔한테 집회할 때 목마르잖아. 여름에 새벽보리 갖다 줬어요. 저녁 때. 나는 블랙보리 먹으면서. 고맙다. 새벽보리야. 너는 새벽보리, 나는 블랙보리. 너는 참이슬, 너는 새벽이슬, 세상은 참이슬. 내가 참이슬면 안 되지. 큰일 난다. 세상은 백세주, 우리는 구세주. 이렇게 했더니 빵 터졌어요. 걔한테 줬어요. 왜 고마웠냐면 처음에는 기가 막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얘 생각에 내가 머리 안 감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얘가 머리가 기니까 지금 매일 머리 감는 게 아마 귀찮았나 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귀찮은 머리 감아 안 감아? 안 감아요. 그잖아. 머리 사람 모자 쓰잖아요. 너보다 내가 머리를 더 감아. 알았어? 나는 세수할 때 깊게 하면 돼. 세수를 깊게 하면 다 감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가 더 감아. 너 미장 몇 번 가? 나 한 달에 2번 가. 내가 더 머리를 아껴. 나도 접혀. 막 이러면서. 했더니 애들이 잠을 다 깼어요. 성령이 물러가고 애들이 잠 깨더니 그다음부터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확 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아니 왜 달란트에서 그 얘기인데 왜 그 얘기가 왜 나와? 이게 달란트야? 그죠? 얘네들한테 설교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얘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막 가시다 보면 저게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진짜 그 중고등 아이들 중에 간절함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받아 적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우는 애도 있어요. 걔의 삶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간절했듯이 걔도 간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중에 그 눈빛을 보고 말씀을 집중하는 아이를 보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걔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그 눈빛, 그 모습, 그 기도하는 집중하려는 것, 그 고민하는 것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해야죠.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 제자처럼. 이 제자가 12명의 12제자인지 70명의 파송제자인지 다른 제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제자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나오면 기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 질문이 주님 앞에 참 사랑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보세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아버지여. 너가 기도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기도는 대상이 있다. 기도는 너의 원하는 거, 급한 거를 쏟아붓는 것만을 기도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요구하고 있고 붙잡을 수 있지만 명심할 게 하나 있다. 대상을 놓치지 마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너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해라. 하나님을 인식해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기도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저는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제 마음과 자세와 모습이 달라져요. 대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화가 나도 여기 있는 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식해라. 인식해라. 이방인의 기도에는 뭐냐? 대상이 없다. 정성과 소원이 있다. 자기 욕심만 있다. 욕심만 있다. 제가 불교 집안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 겉모습만 딱 보면 불교가 더 멋있어 보여요. 기독교는 방정 맞아 보여요. 그죠? 불교가 더 훨씬 멋있어요. 씩 웃고 있는 분 앞에서 그냥 씩 웃잖아요. 우리 너무 처절하고. 라마교는 오체투지 5개 이마, 양손, 무릎을 땅에 대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하여튼 다른 종교가 훨씬 더 기도가 멋있어 보이고 우리는 좀 그래요 좀. 근데 좀 헷갈려요. 주님을 만났지만 그죠? 기도, 믿음, 예배 다 이방인도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알게 된부터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를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종교들은 정성과 소원을 다해야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두 번째, 대상을 인식하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라요. 네가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라.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어떤 종교가 신이 자녀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요구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종교만 따져도 기독교는 위대해요. 종교만 따져도 위대해요. 제비 안 돼요, 제비. 그 걔네는 오체투지하고 뭐 3,000번 드리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상관없나요? 왜? 우리는 아버지니까. 그잖아요.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 저는 하람이와 하준이한테 배웠어요. 미국 가서 살 때 혹시 네가 납치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사고가 나도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락을 해라. 그래 1~2주 연락이 안 되면 뭔가를 소식을 취해야 되니까 알았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왔다고요? 카톡에 한자 굿 매주 굿
그렇게 오다가 글자가 길어요. 뭐예요? 돈 달래요. 아, 당당하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굿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한 잔씩 보내면 이렇게 못 보냈는데 굿 하다가 지가 필요할 건 딱 얘기를 해요. 대상을 알아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대상이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만 대우해도 여러분 부자게 대우받는 거예요.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버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지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라는 것은 너의 존재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왕도 바꿀 수 있어요. 왕도. 아버지는 못 바꿔요. 부인하고 싶어도 못 바꿔요. 왕도 너 때 충성 안 해. 당신한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아버지한테 당신이 아버지에 이런 건 없어요. 못 바꿔요. 존재, 그를 통해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건 이거예요. 너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하늘이 묶어진 운명 공동체예요. 너와 나는 묶여진 관계. 이해가 돼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함께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세상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게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가 사단이 역사를 했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 의미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의 근원이면 너가 나의 가장 친밀한 사이다. 왜 너가 나한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냐? 너의 가장 가까운 편이니까. 너의 존재의 근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너랑 가장 친하니까. 너를 가장 도와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넌 나와 묶여진 관계야가 아버지예요.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관계. 존재의 근원이 바뀔 수 없는 관계.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대상에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신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내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래요.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할 두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를 인간에 관한 거예요. 이 10계명을 이룬 자가 율법을 이룬 자죠.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기도는 1계명부터 3계명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 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섬기고 싶은 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가 벌어져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그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1계명이 어겨지면 2계명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계명이 어겨지면 어떻게 돼요? 3계명으로 자동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켜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 신을 섬겨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비하시켜야죠.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섬기고 싶어 섬겼나? 다 채워졌으면 내가 왜 이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을 걸 안 주니까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3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벌써 내 안에 우상이 생겼고 다른 신이 생겼다는 뜻이죠. 벌써.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신약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부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극적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고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렇게 말해요. 적극적이에요. 망령되이 일컬지 정도로 입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 봐, 하나님은 다 자기부터야. 그지요? 하여튼 이기적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또 아버지에서 뭔가 좀 구하려고 했더니 자기 것부터 채우래. 여러분, 히브리에서 이름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존재 자체. 문재인 대통령,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가진 것까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야. 하나님, 그럼 뭐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걸 갖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점점 존귀해져요. 그럼 누가 존귀해져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뭐만 줄 아세요? 네가 애쓰고 힘써봤자 안 돼. 안 돼. 너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한테 왜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가 무섭다고? 귀신같이 생겼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존귀할수록 누가 존귀해져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천대받을수록 내가 천대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잘 되는 게 너의 집이 잘 되고 너가 잘 되는 방법이다. 너가 잘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 너는 먼저 뭘 기도하냐면 너의 이름, 너가 잘 된 걸 기도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라. 다른 말로 할게요. 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누가 욕먹을까요? 김남국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마커스 헤어론교회사 할 때 언덕 걸어 올라가는데 둘로스 젊은 동생 목사하고 같이 걸어 올라가는데 청년들이 오면서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사를 받으면서 계속 내려가니까 인사를 받는 중에 그 동생인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형님 타락하지 마세요. 뭐? 타락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왜 배랑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왜 그래 배랑한테? 아니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건 그거 왜 소리를 질러? 못 봤어요? 뭘 봐? 인사하는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는 애 없어요. 그게 어쨌다고?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인사 안 하니까 내가 타락하면 내가 타락하면 상처받는 사람 20명밖에 안 돼요. 형님이 타락하면 쟤네 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베란다 밥 먹고 올라와 저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내가 타락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누가 욕먹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굴 욕해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의 이름도 땅에 떨어져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왜요? 어느 나라를 들어가는데 자기 직업을 쓰라 해서 제 직업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파스토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쓰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요. 왜? 성직자인데 앞서간 성직자가 문제를 일으켰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엮여있다. 우리 가족이니까 엮여있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 만들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은 개독교 소리를 듣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기도하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니까 자신을 위해 살았더니 결국 같이 무너지잖아요. 안 된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묶여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묶여있으니까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라. 너 하나 하는 건 너 하나가 아니라 너와 묶여진 예수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질문할 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전에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생각 좀 하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담배 좀 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예수 믿어도 술 먹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된다고. 불편하죠? 처먹으세요. 그냥 다 먹으세요. 세상 술. 다 용서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존재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애쓴다면 하나님의 높임이 나의 높임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야 너의 신앙이 바로잡힌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너를 위주로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도 무너지고 너도 무너진다. 이해가 되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너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그거를 계속 받도록 애쓰는 자녀의 삶을 산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에요. 두 번째 기도는 나라의 임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또 더 적극적이에요. 너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훨씬 적극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라. 이걸 두 번째예요. 아버지가 존귀하게 바라라. 왜? 그럼 너희가 존귀해질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자, 우리 아버지가 땅을 샀어요. 잠시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어. 빌딩도 사, 주식도 올라, 막 사. 가슴이 무너져? 우리 아버지가 땅 샀대. 미쳐버리겠어. 그러세요? 아버지의 땅이, 아버지가 막 땅을 막 사가 어때요? 어때? 여유가 생기죠. 점점 공부하기 싫죠. 그죠? 직장생활 여유가 생기죠. 직장생활에 여유가 생기죠. 그죠? 사장한테 말하고 싶죠. 참네. 저 아르바이트처럼 아니 일 좀 해주랬더니 지랄을 안 해. 참. 됐다. 야, 너 네 땅, 이 빌딩 너 쫓겨날 거야. 왜? 우리 아빠 거 그럼. 새끼 이거 참 이럴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부모가 땅 사고 재산 많으니까 가슴이 속상한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우리 건데, 그게 다 내 건데, 네가 만드는 거 말고, 네가 애쓰는 코딱지만한 네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는 그의 자녀들 건데, 그러니까 네 거 위에 애쓰면 그거 사지 마라. 뻔한 거다. 네 욕심.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 나라의 영역이 뭐예요? 너의 영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기독교가 걱정이 돼요. 기독교가 무너져 보세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핍박이 들어오면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의 영역이 강성해지면 그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당장 지금 이 국제 정세서에 우리나라를 위해 걱정하잖아요. 왜? 나라가 경제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게
대기업이 흔들린 거고 다른 회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상인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로 직격탄이 오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그건 우리에게 직격탄이에요.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여유와 일자리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강대한 나라 백성은 대우가 달라요. 그러니 너희가 먼저 뭘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청년한테 물었어요. 넌 인생의 꿈이 뭐니? 인생의 비전이 뭐니? 저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뭔데? 우리 아빠가 재벌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빠가 재벌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 들어오면 마음 편하게 도와주는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합니다. 이해가 돼요? 대단하죠?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아빠가 재벌돼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재벌되는 삶과 아빠가 재벌돼서 그걸로 누리는 삶, 어느 게 좋은 삶일까요? 내가 힘써서 재벌되면 나는 고생하고 자식만 누려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자기에게 빠지지 마라. 자기 문제에 빠지지 마라. 너를 보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 옆에 있는 이웃 하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도 못하는 각박한 인생만 살아간다. 너를 지키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아버지다. 가장 친한 아버지다. 아버지를 인식하고 먼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이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것인가.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것이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존귀함과 그 영역이 너의 은혜로 올 것이다. 먼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가셔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의지하면서 아버지니까 간절히 무릎 꿇으세요. 무뎌진 마음, 고달픈 삶에 잊혀진 모든 나태해진 신앙, 주님, 내 것밖에 못 봤던 신앙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한 게 뭔지를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복하는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 또 고달픈 삶이 되면 은혜도 무뎌지고 힘든 것이 오면 또 사라질 것에 마음을 쫓고 나도 모르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좀 간구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